책임지면 책임져 주신다. 책임지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어떤 학원을 새로 알아보는데 전에 다니던 학원이 좀 낡았어요. 미사에 살 때는 그래도 건물이 보통 다 새 것이라 학원 다닐 때 얘는 학원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주변 환경을 보더라고요. 화장실 깨끗한지 어떤 뭐 지저분하지 않은지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미사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또 뭐 아파트 말고는 또 상가들이 다 좀 낳고 했잖아요. 전에 다니던 학원에 화장실에 문 손잡이가 없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좀 다른 학원을 둘러보고 또 알아보고 있는데 내심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는 그 학원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좀 화장실도 또 정돈돼 있었으면 좋겠다. 내용은 안 보고 주변 환경만 보죠. 근데 뭐 갔다 왔는데 되게 좀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뭐 상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좀 낡고 하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뭐 제가 아주 사소한 예를 드렸는데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예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일이 내게 닥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뭐 멘붕이라고 사람들이 말도 짓죠. 멘탈이 붕괴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모르죠. 한 치 앞을 몰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오히려 내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몰라서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한 치 앞의 인생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먼저 그렇죠. 야곱, 아버지로서 세겜에 가서 목축하는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막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가서 형들의 형편이 어떤지, 양들의 형편이 어떤지 네가 좀 알아보고 와라. 소식을 전해줘라.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냥 그렇게 심부름시킨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애굽에 가서야 보게 되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형들 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형편을 내게 좀 보고 와서 알려다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떠나보내고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것은 절대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요셉도 그렇죠. 형들이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집어 넣어버리자. 죽이자.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간 것이죠. 모르고 갔다가 결국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알 수가 없죠. 알면 하지 않을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다 몰랐지만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이끌어가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섭리가 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야곱 가정의 큰 슬픔의 시작이에요. 본문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잖아요. 형들이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동생이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내용은 참 슬퍼요. 애잔하죠. 또 잔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임할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슬픔의 시작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섭리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의 순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의 책임감입니다. 르우벤의 책임감. 오늘 말씀 큰 주제입니다. 순종, 책임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쓰시는 소중한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펼쳐졌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나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책임감. 먼저 요셉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는 형들의 안부를 궁금합니다. 세겜이 어디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쭉 살펴보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세겜은 껄끄러운 곳이에요.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지죠. 그런데 그곳으로 아들들이 다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 가운데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나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그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지만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야, 네가 가서 형들의 좀 안부를 보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말해다오.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은 뭐 형들이 본인 미워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해요. 또 세겜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요셉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는 걸 다른 사람이 봐요. 어떤 사람이 봐요? 누굴 찾습니까? 그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해주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책임감 있고 또 확실하게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세겜에서 안 보이는 형들을 열심히 찾았고요. 또 도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단까지 쫓아가는 거죠.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셉의 이 순종을 볼 때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의아합니까? 순종이 귀한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죠?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순종하고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세겜에서도 보이지 않는 형들을 수소문해서 도단까지 갔지만 그렇게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를 볼 때 요셉이 했던 그 순종이 옳은 선택이었나? 옳은 결정이었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옳은 결정이었나? 이 도단까지 쫓아왔는데 차라리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갔으면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과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책임감 있게 순종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의 길이, 하나님 이끄시는 그 섭리의 길이 항상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계획하기에는 항상 그 길이 평탄하길 원하고 평안 중에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서 항상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했지만 요셉처럼 어려운 일에 처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매달렸고 열심히 붙들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순종했지만 주어지는 그 결과가 하나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라는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포장돼서 하나님 섭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순종했더니 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차라리 중도에 포기했다면 없네, 다시 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으면 구덩이에 갇히거나 노예로 팔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열심히 형들 찾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셉이 당한 이 큰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과정이에요.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과정 가운데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지금 겪고는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이 아니다. 라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잃지 말고 꼭 붙들어야 돼요.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구덩이는 과정이고요, 좋은 결과는 더 이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상을 기근해서 구해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덩이는 과정이다. 구덩이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가 다 과정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는 다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놓지 않는다면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해석되기 전까지는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뢰만 꼭 붙들자.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 과정이라니까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성도는 과정 중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 성화의 과정이고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할 때 그곳에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신뢰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공사 중입니다. 과정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 집기류가 있고 자재들이 다 어수선하게 있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걸 알기에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요. 모든 의문에 대한 해석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과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삶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요. 또 그런 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네. 기대감이 있어요. 와, 이분이 이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나왔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 가운데 얼마나 또 이 영혼이 회복될까. 가정이, 삶이, 모든 관계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회복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정이고요. 그 가운데 어려움은 하나님이 붙으셨을 때 그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완성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꿋꿋이 나아가야 하고요. 그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그때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꿋꿋하게 걸어가라.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저도 코시국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순종해서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저는 코로나 다 끝나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3차 대유행이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거리두기, 또 되도록 모이지 마, 영상예배가 저를 환영해 줬어요. 어서 와, 코로나 시기에 개척은 처음이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각자 형편 얘기할 때 저는 코로나 시기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놀라세요. 놀라고 또 바로 측은하게 여기세요. 불쌍하게 쳐다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이해, 공감, 납득 다 합니다. 녹록지 않다라는 걸 그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요. 과정이 아니고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 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 섭리에서 단편적으로 내가 다 알 수 없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또 다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도 과정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정이다. 곧 완성된다. 주중에 저희 어머니 뵙고 왔는데 대화하다가 어머니가 물가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가. 사료값도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이 너무너무 사료값이 올라서 남는 게 없다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켜보면 늘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 늘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한참 대놓고 쉽고 편안하고 그랬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힘든 거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늘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로 힘든 시기들을 다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순종의 과정은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죠. 순종의 결과는 달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들, 과정의 어려움들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에다 모든 것을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르우벤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우벤, 맏형이죠. 장남 르우벤. 그리고 그의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일로 악한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까지도 바꿔서 사용하시죠. 그런 건 제외하고 선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 르우벤. 르우벤이 참 귀한 행동을 합니다. 맏형 르우벤이 형제들의 악한 계략에서 1차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내요. 처음부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나서서 중재하죠. 그의 생명에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이것도 후에 요셉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군중심리 때문에 형제들이 다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혜롭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청유형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는 좀 진정된 형제들 향해서 이제는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중단하라. 손대지 말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르우벤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 놀라운 섭리가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세요. 그 섭리가 쭉 이어지게 하십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택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도 그거였죠.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착한 친구, 정말 애틋한 사랑이 넘치는 요나단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요. 또 아내 미갈을 통해서 또 미갈의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나중에는 뒷부분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막 사울이 보낸 다윗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황홀공 중에 바뀌어서 다윗을 못 잡습니다. 오히려 막 예언을 하죠. 나중에는 3번까지 보내고 나중에 사울이 직접 오죠. 나중에 사울도 성령에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 손대지 않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르우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을 잘 받았죠. 요셉 입장에서는 르우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요셉에게도 복이지만 르우벤에게도 그것이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르우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르우벤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각을 바꿔서 내가 르우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보호해주고 누구를 세워주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르우벤을 사용해서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르우벤처럼 그의 섭리를 이루는 그 가운데 나를 써주시는 것. 이것도 참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귀한 복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르우벤의 책임감이 있었어요. 책임감. 아마도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에 그 책임감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장남인데 형제 중 하나인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내버려 두면 되겠는가? 사실 장남보다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책임감이 더 컸기 때문에 요셉을 지키는 일에 르우벤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르우벤처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책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로서의 책임감, 그 의무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책임감. 그 책임감을 앞세울 때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이고요. 또 귀한 일이죠. 성도로서 영적인 책임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제 책임감이죠.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책임감입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주 주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요. 참여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 그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복음은 벽돌을 쌓기 해요. 그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쌓은 벽돌이 있죠. 누군가가 헌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쓰셔서 마지막 벽돌을 내가 놓게 하시니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축복이죠. 주중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마음이 확실히 바뀐 것을 느껴요. 무슨 일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번 주 주일에도 약속도 있지만 그거 빠지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할 때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복음의 도구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그 중심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또 매일 새벽 예배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 그것을 다하면 쓰임 받을 때 기쁨이 또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도, 우리 예배당 공간도 되게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죠. 쓰임 받는 것은 축복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화요일로 생명의 삶 일기 성경 공부가 딱 마쳤는데 그 마지막이 그거예요. 헌신. 그리고 헌신의 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헌신의 귀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성경 공부 마치면서도 좀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게
헌신으로 끝나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죠. 그럼 앞으로 많이 부탁드려도 되겠구나. 다 순종하시겠구나. 쓰임받는 거 좋아하시겠구나. 여러분, 쓰임받는 게 정말로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쓰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 쓰세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은 적어도 장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쓰임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장자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의무, 그것을 다할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게 된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귀한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귀한 주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주시는 보상이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먼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영적인 책임감으로 나를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소중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